사랑과 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또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낳고 또 말씀으로 나아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믿기에 오늘 또 그 소망 가지고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실 때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이 말씀이 진리로 인식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말씀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내가 누구인지, 이 땅에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철학자들이 그 싸움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세상은 또 무엇이며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철학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 물음이에요, 물음. 결국 그 물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신은 없다 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신을 부정하기 위해 찾다가 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게 철학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 아폴로 우주선과 소유주 우주선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아폴로에서는 미국의 발사체죠, 아폴로. 소유주는 소련의 발사체잖아요. 우주를 향하여 나갑니다. 정말로 그 큰 쇳덩어리가 이 중력을 뚫고 우주로 나갈 때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합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소련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요. 그러니까 아폴로를 타고 간 사람들의 그 반응과 소유주를 타고 간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죠. 어떤 식이었죠? 이 소유주를 타고 간 사람은 그 우주를 이제 보면서 내가 우주로 나왔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똑같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서 이제 지구 밖에 나가가지고 지구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구를 떠나서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구 밖 우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우주로 나가가지고 지구를 보니까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실제로 지구 아름답거든요. 우리가 그들의 시각으로 보잖아요. 이제 우주선을 타고 바깥에서 우주를 찍은 사진들을 보잖아요.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아폴로선을 타고 간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영이시잖아요.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을 보니까 뭐 다른 것은 고사하고 지구만 봐도 저렇게 아름다운데 저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하게 되면은 그는 불신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만물을 바라보는가가 믿음의 결론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이게 이제 믿음의 시각인 것이죠. 그런데 우주로 나갔더니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 안 계시다. 아니 그러면은 우주 전체를 다 돌아다 봐야죠. 우주 끝에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런 시각이 우리한테 이제 필요하죠. 예,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 예,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을 통해서도 그렇게 보는 거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야, 이 좋은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지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좋지 않는 일이 생겼더라도 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도록 나한테 이 일이 주어졌구나. 이게 성경 전체의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내가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았는지, 그 나를 구원하신 그분은 어떤 분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문제들이잖아요. 이제 구도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으로 새벽에 깨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무당들이나 그 비나이다 신령 있게 비나이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죠.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참고하는 거지요.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여러분 학문이에요. 그 학문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도 느끼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학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할 때 기쁜 것이잖아요. 그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르는 것을 아는 것도 큰 기쁨이에요. 이게 학문하는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학교로 가는 것이죠. 그 문제 하나하나를 배울 때마다 그 즐거움이, 아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학자들도 그런 학문을 통해 가지고 즐거움을 찾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지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개론적으로는 쭉 우리가 이제 말씀을 훑어봤잖아요. 그러나 또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서 또 봐야 되고요. 숲을 볼 때가 있고 나무를 볼 때가 있잖아요. 이 두 개가 다 같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 알아야 되고요. 근데 알지 못하게 되면은 숲만 만약에 보게 되면은 그리고 숲이 아름답다라고 인식하잖아요. 숲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멀리서 보게 되면은. 그러나 숲만 봐가지고 완성된 건 아니죠. 나무로 보아야죠. 잔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멀리서 보면은. 근데 실제적으로 가까이서 그 잔디를 들여다보면요. 흙도 보이고요. 그 잡초풀도 있고요. 엉키성키 이렇게 나기도 하고요. 그 가까이서 보면은 아름답지 않거든요. 그거 질서가 아주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멀리서 보면 참 아름다워요. 그런 것처럼 숲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건 은혜이잖아요. 은혜.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만 있습니까? 공의가 공의. 그런 부분에서 공의는 또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공의는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서 우리를 죄인으로 밝혀버리잖아요. 그게 공의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니까 또 사랑으로 이것을 덮어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그러면서 이 태초가 어떤 것인지 정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씨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그냥 태초, 그러면 한글로 그냥 태초, 그렇지 뭐 태초 처음 이렇게 봐버리지만은 왜 이런 글씨가 쓰여 있는지 보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태초로 하게 되면은 처음, 뭐 옛날, 뭐 여러 가지 뜻들이 있어요. 태초, 시작점. 그런 의미로 태초라고 얘기를 하죠. 태초, 처음. 그런데 이 태초가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말에서 나왔냐라고 할 때 머리에서 나옵니다. 머리라는 단어가 이 태초라는 단어와 같이 쓰여집니다. 어근, 나무는 뿌리가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말도 뿌리가 있어요. 말도. 그래서 그걸 어근이라고 얘기해요. 말의 뿌리. 그러니까 겉에 나온 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아주 울창하잖아요. 나무가 아주 가지를 많이 이렇게 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가지가 뻗은 것처럼 똑같이 뿌리가 그렇게 뻗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진짜 흙을 파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근이 곧 나무인 거예요. 나무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뿌리를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뿌리를 통해 가지고 나무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근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말의 뿌리. 말의 뿌리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말의 뿌리는 머리에 있단 말이에요. 머리. 그러니까 이 머리,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머리 둘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부를 통해 가지고 뭐 깨달으면 깨달은 거고요. 이제 풍부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단순히 그냥 이제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냥. 그래, 구원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제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림의 끝을 이제 맞춰야 되잖아요. 그림이 이제 어렴풋이 그림이 그려지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화령점점 딱 찍어야 되는 점을. 그것이 그림의 끝이거든요. 눈을 딱 찍는 것처럼. 용의 눈을 마지막에 그리지 않으면 용 그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인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에서 시작됐냐 그러면은 머리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초는 시간을 앞섭니다. 여러분 시간도 창조물이에요.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죠. 말씀이 함께 계셨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씨름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질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는 우리가 읽도록 그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상형 문자입니다, 이게. 사실 거기까지 들어가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제사 드릴 때 이게 쓰여지는 글자인데요. 이게 결국 히브리어에서 뭐 헬라어에서 영어로 이렇게 이제 그 영어가 번역이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되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글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글만 가지고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의 이 근거가 뭐냐? 그러면은 말의 근거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가톨릭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라틴은 되게 어렵고 해서 사제들만 자기들끼리 통용하는 그런 말이었잖아요.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독일어로 기록이 되어지고 영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이 영어가 한글로 번역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양한 번역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마지막 한글로 번역된 것만 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이것도 엄청나게 각고의 노력을 거쳐서 신학자들이 이걸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거 대단한 결과물이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럴 때 태초 이건 시간 전인 거예요. 시간 전. 시간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씀, 그건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이 말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헬라 철학하면 헬라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철학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성경도 볼 필요가 있거든요. 도구로서 이제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이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풀어보면은 이 로고스는 인간을 참된 존재로 확립시킨다. 근데 인간을 평가할 때 이 말 자체가 인간을 참된 존재로 확립시킨다. 그리고 이 말, 로고스가 사물을 해석해 줄 때, 이 말 자체가 사물을 해석해 줄 때 그것이 진리를 얻게 된다. 이게 철학적인 그런 개념의 말이에요. 이게 일반 성경의 언어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이 말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말은 무형이잖아요.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이 뭘 뜻하는가, 뭘 지시하는가 이런 거예요. 말 자체가. 그럴 때 말은, 로고스는 사물을 해석해 준다. 그럴 때만 그 사물이 진리를 얻게 된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성경이 해석됩니까? 피조물이 누구를 기다립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말을 풀어드렸습니까? 이런 것을 끌어들여서 이 말씀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도구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닌 것이죠. 어떻게 제가 풀어드렸습니까? 사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데 이 아들이 하는 얘기만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와가지고 너의 존재는 어떤 것이야 라고 얘기해 줄 때 이 사물이 그 존재가 되는 거라니까요. 이런 예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짐승을 데리고 와가지고 누구 앞에 세웁니까? 짐승들을. 아담 앞에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지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아담이 코끼리, 곰, 낙타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 그가 그것이 된 거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릴 때 왜 기다리냐? 이 피조물들이 왜 기다려? 그럼 뭐예요? 네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지시하는 그거요. 그러면 그것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1장만 가지고도
1장만 가지고도 이 말씀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1장 1절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계속 얘기하잖아요. 말씀. 근데 말씀이 뭔지가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대로 들으라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창세 전에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만물을 만드시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요. 말씀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이 우리를 낳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쭉 건너뛰면은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교가 종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게 들려져야 돼요. 이걸 제가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정리 딱 되면은 이제 가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나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숲을 보면 숲이 진짜 아름답죠. 왜요? 내용을 다 알아버렸으니까. 그리고 숲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숲을 먼저 볼 수 있어요. 나무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보여진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작용을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의 말씀. 그리고 이 구원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얘기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또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성부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뭘 줍니까? 생명을 줍니다. 생명을.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뭐가 됩니까? 심판이 됩니다. 이게 이제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머리가 이제 좀 아프기도 하고 이게 기름칠이 안 돼 있으면은 삐걱삐걱 되고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러나 돌려서 안 들어가면 기름을 치면서 저같이 이렇게 물을 먹으면서 혀를 부드럽게 하듯이 그러면은 기기가 돌아가는데 잘 안 돌아가잖아요. 안 돌아갈 때 뭘 칩니까? 기름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성경에서 기름은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성령이요. 성령.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공부하는데 내가 똑같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막 혼돈이 오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쳐야죠. 이제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뭘 기름을 쳐야 돼요?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이지요. 하나님,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데요. 성령의 기름 좀 칠해주세요. 라고 유머스럽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바르지 않으면 기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전부 그 얘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그 말씀인데 그분의 말씀을 뭘 하기 위한다? 신자들의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주어진다. 말씀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자기 계시, 되게 어렵잖아요. 이건 신학자들이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한한 말씀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말들을 시가 그래서 시를 제대로 알면은 아주 자그마한 그 한 문장에 어마어마한 말들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거예요, 시는. 성경이 전체적으로 그런 식입니다. 압축되어 있다니까요. 특히 이런 말씀들은 완전히 압축되어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완전히 압축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요. 계시하면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드러낸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인데 그것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속 들었던 말씀으로 연결 한번 시켜볼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냈어요? 말씀만 가지고 배운 대로. 예수님이요, 예수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당신을 인간의 눈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릴 때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형체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부는지 아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성령도 그렇게 임한다. 근데 바람이 부딪혔을 때 그게 움직인 걸 보게 되면은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뭔가 나타나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네라고 보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간에 그게 은혜인 것이죠.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계시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래서 말씀은 자기 계시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라고 하는 몸을 입으셔서 자기를 계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봤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 말이라고 할 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이 말 얘기하는 거 일반적인 말. 그러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철학자들도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동원해 가지고 말하면 쉽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 말로만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1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1절만 가지고. 이거 하나 이게 압축돼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수시간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얘기를 조금 도입해 가지고 이해를 돕도록 얘기하는 따름인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을 보조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철학자 돼 가지고 어떤 사람 하나님이 없네 그리고 가버리고, 어떤 사람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신학. 하나님의 학문이요. 근데 학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도 똑같잖아요. 지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태초에 있는 말씀이 지어졌다 이런 거잖아요. 말씀이 모든 걸 지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면서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 부분은 또 내일 설명할게요. 내일.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몇 시간씩 이게 소요를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쉬어가면서. 그런데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측면을 정보 다 했고,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라고 할 때 이제 이런 것을 구원받는다. 이런 방법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가 만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우리를 낳았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이 말씀이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 한 형제인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나님이네. 여기까지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름칠 되어 오지 않으면은 이게 잘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해가 안 되어지지. 평생을 바쳐서 신학자들 공부를 하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얼마나 금식하면서 씨름하면서 그 말 뜻을 아는 줄 아세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만큼의 고뇌의 가운데 나타난 것들이 신학의 학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구원했냐? 또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하지 않고서도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냐고요. 새벽에 나와서. 그거를 진짜 여러분들이 머리 써가면서 확인을 하셔야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살고 있고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분명하게 아셔야지 확실하게 믿음을 갖는 것이지. 누구 소문 듣고 여러분 믿으실 거예요? 그냥 남들이 그냥 장에 간다고 그러니까 그 양복 입고 지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셔서 여러분들하고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권사님? 엄청나게 어렵죠. 아주 기초도 띄지 않았는데 저기 박사 과정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어려운 건 알아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내 이름 한자는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이름은 다 못 쓰더라도. 근데 그 한자 이름을 딱 쓰게 되면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이름 한자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가 한문 공부를 붓글씨 써봐서 알아요. 붓글씨 쓰는데 그 얼마나 힘이 들어간지 아십니까? 몇 년을 써야지만이 자기 이름 하나 쓰면은 다 된 거예요, 그게. 그 필력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자기 이름 하나 쓰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내 이름 하나라도 딱 써야죠. 하나님 하나라도 딱 제대로 써야죠. 그럼 다른 것들은 그냥 겉들어 온다니까요, 이제는.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름 하나, 하나님 이름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냐고요. 그분을 머리 아프게 여러분도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를. 이 새벽 시간 한다는 것이 무리가 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구약을 다 띄었고 시장에 들어와가 영적인 말씀 요한복음. 제가 설교를 영상을 듣다 보니까 교정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공관복음이라고 요한복음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공관복음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것도 공관복음의 얘기를 하고요. 요한복음을 얘기할 때는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요한복음을 하면서 공관복음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리뷰를 해보니까 이건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말을 실수하는 거예요. 그것도 새겨들어야 돼 또. 내가 알아야지. 아이고 제 양반 또 사복음서를 또 가지고 또 공관복음을 하고 있네. 아는 사람들 그럴 거고 또 책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얘기하고 있네.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신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거 배우는데 제가 공관복음 사복음서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가가 제일 먼저 써진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이 딱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공부할 때는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묵상할 때, 적용할 때 이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새벽 시간에 은혜로만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 말씀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공부를 하시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이라는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의 지혜를 더하시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진 바 되게 도와주시고 한마디 들을 때 두세 마디로 알아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은 시대를 맞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것에 의해서 여러 염려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보호해 주심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믿음의 자녀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유라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수술하지 않고 집으로 퇴원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수술 않고서도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입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